네, 오늘 오전에는 신자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깨닫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어사전에 깨닫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뜻을 환히 알고 이해가 되다라는 것을 깨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깨닫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는 것은 그렇구나 이 정도 수준이고요. 깨닫다라는 것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들, 힘센 동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영혼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매순간의 지혜를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 능력이 없다, 깨닫지를 못한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똑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일들이 정말 많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뜻 여러 가지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고로 신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꿈이나 우림 그리고 선지자로 대답을 하시고 알려주셔야 맞는데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죠. 자, 여기에 보면 어쨌든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 꾸셨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알게 되죠. 자, 신기하게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요셉입니다. 여기도 요셉이죠. 이 요셉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는 거, 또 여기는 위험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이거를 꿈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꿈속에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 귀신이 나타나서 가위에 눌린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너는 지금 영적으로 약하니까 강해지라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것, 예를 들면 돈 꿈을 자꾸 꾼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재미있는 것을 자꾸만 꾼다다, 이런 것은 너의 심령이 지금 그것에 빠져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림으로 알려주신대요. 우림, 보니까 우림이죠.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인데 제사장의 이 가슴에 이 에봇에 들어있는 물건이죠. 이 우림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세일에 즉 21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장차 있을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이 강단에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꿈으로나 우림, 기도로나 선지자, 말씀으로나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못 깨닫고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목회자의 말씀 들어도 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는 직접 개입을 하게 하십니다.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때리세요. 자,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사건이나 사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하나님이 때리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직접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 악하던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악한 짓만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가지고 병이 들게 돼요. 이제 뭐 테라스나 그런 데서 기댔다가 그게 무너지고 넘어져서 떨어진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크게 다친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부모는 그렇게 악해서 악한 짓을 하다 죽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어떤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자기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걸 물어보라고 그랬죠. 결국 죽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고난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여러분이 깨닫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말로 할 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좋은 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이라는 건 심령의 좋은 밭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 죄송합니다. 깨달음이 오면 지금 좋은 밭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백날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건 좋은 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좋은 밭만 가지면 다른 고난이나 사건 사고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말로 다 알아듣는데 뭐하러 때려요? 얘는 말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자, 우리 작곡가 주영훈 씨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목이 많이 버거서 죄송해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목사 아들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어떤 식당에 이제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무당,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식당 주인에게 평소 아주 잘 가는 점집 무당에게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귀인이니 빨리 좋은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주영은 씨가 하필이면 그때 들어왔어요. 주영은 씨가 밥을 먹으러 들어와요. 백반 하나 주세요. 그래 식당 주인이 무당이 그랬으니까 온갖 음식을 가져다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줍니다. 저 백반 시켰는데요. 당신은 귀인이십니다. 딱 하면서 그때부터 이 주영훈 씨에게 올 때마다 좋은 음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영훈 씨의 전화번호를 묻고서 무당에게 전화를 해서 주영훈 씨 점을 치는 거예요. 매일 전화로 주영훈 씨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주영훈 씨, 오늘은 이쪽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점괘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당이 했다고는 안 알려주는 거죠. 주영훈 씨 입장에서는 귀인으로 자기를 귀인이라고 해주고 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당장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서 무당이 그랬다고 이제 주인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그랬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끊어야 되는데 그 식당 주인의 말과 정성에 주영훈 씨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목사 아들로서 점은커녕 신문에 오늘의 운세, 미신 이런 것도 전혀 보지를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넘어간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주영훈 씨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응답을 안 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무당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무당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사우랑처럼 비슷하잖아요. 무당집 앞에 갔는데 무당이 어떻게 알고 문을 확 열더라는 거예요.
그 안을 보니까 온갖 섬기는 신모양의 형상들이 가득한데, 우상이 가득한데, 그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주영훈 씨를 탁 쳐가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토가 막 심하게 우액우액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당집 문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계속 구토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나도 교회 다녔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영훈 씨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결국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데 계속 구토가 나옵니다. 신호등 대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벼랑간에 택시가 와가지고 꽝 들이받은 거예요. 주영훈 씨가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내려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주영훈 씨가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때리셨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고 어렵다고 하고 또 응답이 늦어졌다고 해서 귀신을 찾아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악한 짓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리실 때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무서운 건요, 내가 죄짓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간혹 신자들 중에는 목사님, 암흑의 신자는 교회 심심하면 빠지고 주일 빠지고 엉터리로 사는데 하나님이 안 때리시던데요? 그건 잘 살던데요? 더 좋던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정말 무서운 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치시던데, 난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이거는 정말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지옥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묶으면 하나가 돼요. 하나. 뭐가 남냐면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무당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멸망이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때리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 중반까지 여러분이 죄송한데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하나님 니꺼로 사랑.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뒤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죠. 차 안에 걸어둔 십자가도 있고 벽에 걸어둔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이걸 볼 때마다 이게 나를 지키는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죄가 많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요, 죄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분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외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건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자는 바깥 외자를 써서 성경 정경 바깥에 있는 거, 그러나 가치는 있어요. 이 외경이에요. 외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 죽은 개의 사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썩어가지고 개가 이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안에는 구더기가 득실득실거립니다. 제자들이 그 사체의 악취와 더러움을 피해서 다 투덜거리며 침을 뱉고 피하는데 예수님이 조용히 그 개의 사체에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개는 참으로 아름다운 흰 이빨을 가졌구나. 아름다운 흰 이빨을 가졌구나. 치아가 예쁜 사람처럼. 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뭘 보냐면요, 대상의 아름다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추함과 더러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경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주 썩어가는 그 사체 앞에서도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 아주 예쁜 흰 이빨, 그걸 보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죄도 많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 여러분의 장점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기서 형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형벌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지옥도, 또 지옥 같은 형벌, 지옥 같은 이 세상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막연히 그냥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큰아들이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밤중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도 부족했고 갈 곳도 별로 없죠. 약국도 없고, 조금만 참아라, 아침에 가자. 그래도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져가지고 심각한 복막염으로 번져서 이 큰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아들을 밤에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죽였다는 이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이 아버지가 괴로워서 매일같이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직장도 잃게 됩니다. 이 어머니도 아들을 죽게 했다고 아버지를 매일같이 원망을 하고 화병에 걸려 이 어머니도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 남은 작은 아들을 데리고 동네를 떠나서 딴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술을 계속 먹다가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간경화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옛날 그 살던 동네에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예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 부부가 성실하고 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예절 바르고 예쁘게 사는지 동네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처지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는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인사불성이 되어 잠자는 자기 머리맡에 오셔서 얼굴을 부비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목 놓아 울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는 고3 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울면서 하는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는 이 목소리가 이 아들 귀에 쟁쟁하더랍니다. 이제 고아가 되어가지고
고아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수많은 고난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 죄의 유혹도 많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는 이 소리가 자기 귀에 계속 들리고 마음속에 계속 들려서 자기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고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떤 소리냐,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라.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깨닫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옛날 찬송 중에, 옛날 찬송에 정말 은혜로운 찬송도 많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3절에 보면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믿는 자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늘의 움직임. 여러분, 하늘이 흐려요. 그러면 날씨 부은 거 대부분 알잖아요. 비가 오겠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기상이변, 전염병, 창궐, 전쟁, 지진, 기독교 박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 시대가 지금 말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가 있으면 세상의 끝인 말세기,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죠. 말세기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창세기, 말세기. 이 창세기의 창자는 비롯될 창자입니다. 시작하다, 비롯되다.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죠.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자, 사람의 탄생이 있으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끝이 있고, 봄, 여름, 가을이 있으면 끝에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시대? 불신자들조차도 지금은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말세 중에 말세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세의 표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지금 성경 말씀에도 말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옛날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다가 갑자기 말세를 당해서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지막 시대의 말세도, 심판도 안 믿어지더랍니다. 말세가 어디 있어?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인 거죠. 하루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밤에 깨어보니까 곁에 누워 자던 당신 부인 권사님이 벼란갓에 간 곳이 없고, 누웠던 자리는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여기에 빨간 줄이 그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아들 며느리 자는 방에 가서 보리라 하고 가보니까 그 이불 자리에 아들 며느리가 없이 빨간 줄이 또 성경 구절에 그어 있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그제서야 덜컥 정신이 번쩍 나서, 아, 이거 우리 식구들은 다들 어디론가 가버리고 나만 홀랑 빠졌구나, 야단이로구나. 에라,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해 보리라 하고서 교회로 달려가 보니까 온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달겨들어서 잡아 뜯으며 하는 말이, 잡아 뜯으면 이렇게 잡아 뜯는 건 말하는 겁니다. 야, 이 글쎄 이놈의 목사야, 다른 교회 신자는 다 들려 천국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만 들려 올라가지 못했으니 이거 어쩌란 말이냐.
목사가 지금은 말세이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더라면 우리가 준비해서 들려 올라갔을 것인데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 못했으니 이거 어쩌란 말이냐 하고서 목사를 잡아 뜯더라는 거예요. 근데 곁에서 자던 자기 부인이 흔들어서 깨워주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까 한바탕 꿈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서야 이 장로님이 말세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자기의 과거의 신앙을 반성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말세 심판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말세를, 우리는 지금은요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잘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 하늘의 일, 천국의 일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꾸는 꿈으로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만 든든히 깨달으면요 내 삶이 지옥 같아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분명한 말세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는 말세예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버는 것에만 정신 팔려 멸망이 방금 앞에까지 왔는데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 투자하고 마지막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깨달으시나요? 그러면 좋은 밭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 시대가 말세임을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인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